2월 10일 수요일 새벽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바라봅니다. 신뢰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기에 하나님이 하셨던 모든 말씀에 근거하여 확신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을 주시고 확신 속에 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사람인 여러분에게 이 글을 씁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가지는 담대함은 이것이니 곧 무엇이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청을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이 우리의 청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알면 우리가 하나님께 구한 것들은 우리가 받는다는 것도 압니다. 누구든지 어떤 교우가 죄를 짓는 것을 볼 때에 그것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가 아니면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죄를 짓지 않는 그 사람에게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죽을 죄가 있습니다. 이 죄를 두고 간구하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불의한 것은 모두 죄입니다. 그러나 죽음에 이르지 않는 죄도 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누구든지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신 분이 그 사람을 지켜주심으로 악마가 그를 해치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온 세상은 악마의 세력 아래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그 참되신 분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해력을 주신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그 참되신 분,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분이 참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자녀된 이 여러분은 우상을 멀리 하십시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지 않는 자들과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무엇이 다른지를 알아야 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가지는 확신을 늘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믿는 자들이 갖는 확신이 무엇일까요? 첫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 우리가 영생을 가지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영생을 가지고 있다는 확신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죽어야 얻게 되는 그런 영생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영원한 생명을 느끼고 경험하고 누리게 됩니다. 그러다가 죽음의 강문을 통과하는 순간 그 생명은 온전하고 완벽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땅을 사는 많은 믿는 자들이 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는커녕 알지도 못한 채 살아갑니다.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쓰게 된 목적 중에 하나도 이 생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임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14절, 15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기도하면 우리가 받는다는 것을 압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신다는 확신이 있는 자는 생동감이 넘치고 활력 있는 삶을 삽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기죽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확신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한 것만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구하지 않는 내 삶의 필요까지도 주님은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것,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주님의 뜻은 기록된 성경 말씀에 이미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그 성경을 기록하고 마음에 새기고 담는 일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밝혀지면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기도와 함께 말씀을 같이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도할 때 담대함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확신 때문입니다. 이 확신이 무너지면 기도가 중단됩니다. 이 확신이 흐려지면 기도할 때 기대가 없어집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어려운 상황을 만나도
기도를 쉬게 되는 경우가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중단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정반대로 펼쳐지더라도 낙심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그 확신 때문입니다. 이 확신은 내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함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날마다 담대함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내가 기도하면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 변합니다. 교우들이 죄를 지을 때에도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바꾸시고 변화시켜 주신다는 확신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확신입니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통해 형제 자매를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죄 짓는 자리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난 자답게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근거로 이런 확신을 갖게 되겠습니까? 첫째, 믿는 자는 죄를 계속 짓지 않는 줄 알기 때문입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태어난 사람은 누구든지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신 분이 그 사람을 지켜주심으로 악마가 그를 해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를 짓지 않는다. 이 말은 원어에 보면 현재 완료를 씁니다. 계속해서 죄에 머물러 있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마귀의 유혹에 놓일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한 번도 나쁜 생각을 하지 않고 유혹에 빠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계속 죄된 생활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실수하고 죄에 빠지기도 하고 하지만 회개하면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둘째,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확신입니다. 19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났다는 것은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온 세상은 악마의 세력 아래 놓여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우리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때로는 힘든 일을 겪기도 하고 외로운 상황에 처해 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누군가 죄를 지어 죄에 빠져 있을 때에도 그것을 보았던 믿음의 형제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셔서 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목자의 기도로 목원들에게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미치게 됨을 알게 될 것입니다. 셋째, 예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영원한 생명을 경험하도록 인도하신다는 확신 때문입니다.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그 참되신 분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해력을 주신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그 참되신 분,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분은 참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영원한 생명을 경험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인도자가 되신다는 것,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해력을 주셔서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게 합니다. 신앙생활은 지적인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느끼고 지각으로 이해하고 그리고 온몸으로 체험하게 될 때 생동감 넘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게 살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진리이십니다. 그분이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주님보다 더 섬기는 우상을 멀리하고 이제 확신 가운데 거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믿는 자만이 갖고 있는 확신을 우리에게 허락하옵소서. 예수 믿을 때 주신 영생을 우리는 지금도 가지고 있음을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그 확신이 있음을 갖고 살게 하소서. 그리고 제 가운데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실 거라고 하는 확신입니다. 이 확신 속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주를 섬기게 하시고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